루터가 부흥이 있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그런 범죄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95개 반박문을 선언함으로써 유럽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200년이 지나고 500년째 되는 때쯤에 유럽 교회가 다 타락하고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35년에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되는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790년 또 1850년에 2차, 3차에 이은 그런 각성운동이 일어났지만 미국 교회도 그 각성운동이 일어난 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점점 쇠퇴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내림으로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심각한 붕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는 작년에 감리교는 신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하자 감리교단에 있는 4개의 신학교를 통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0명 모집하면 30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쇠퇴하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말씀은 희귀해졌고 이상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20년간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침체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암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20년이 지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은 우상에서 빼앗겼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었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놀랍게 영적인 부흥운동, 영적인 각성운동,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자 미스바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이 새롭게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제 부흥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시련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좀 헌신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참된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제거하고 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돌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시선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선을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에서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인데 바알과 아세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기분 나쁜 거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겠죠. 출애굽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출애굽이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신의 그런 전투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일이고 자신의 국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거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사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바로의 강력한 공격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10가지의 재앙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반항하니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리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다시금 시선을 주께로 돌리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거하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잘 돌리는 사람, 제거하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곳에서 이제 제거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잘 돌리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끈을 잘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개 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고개를 돌렸을 때 일어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또 문제가 발생하려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8절 9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가서 블레셋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기도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것이 나오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행동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그 온전한 번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미스바에서 온전한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상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드리는 번제는 어떤 번제냐면 숫소를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번제거든요. 그런데 숫소를 드리는 번제의 형편이 안 되면 점점 내려갑니다.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로도 드릴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진짜 큰 숫소를 가지고 와서, 한 번도 우리의 소재를 매지 않은 큰 숫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해도 그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는 어린 양 하나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얼마나 실로에서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로 드린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사가 거짓되고 잘못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린 그런 제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엉망진창의 엘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사를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 아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 예배당이 타락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또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금식하며 그때 당시에 가장 귀중하였던 물을 여호와 얼굴 앞에 쏟아붓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예배는 과연 내 평생의 예배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러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얼굴에 붓고 금식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러분 10절 11절이 여러분 어떤 게 과정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9절에서는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받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 그 번제를 받으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큰 우레를 발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은 번개와 우레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서는 누가 싸우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거죠. 사람이 싸울 때 하늘에서는 누가 싸우느냐? 그 싸우는 대상들이 믿는 신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블레셋은 다곤신이 싸우는 거죠. 그 다곤신이 싸울 때에 누가 승리했는가의 표현이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번개를, 우레를 지금 블레셋을 향하여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가운데 혼란함을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꼭 전쟁할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승리하시게 하는 경우를 보면 대다수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적군 내부에 혼란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한 번에 죽지 않습니까? 그 죽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 아수르 군대 가운데 혼란함이 있었다. 저들끼리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내부의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미스바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집회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러 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책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미스바에 창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힘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번개를 바라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블레셋끼리 서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막 단결되지 못하고 4분 오열되어서 막 벤갈까지 도망가는 것을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벽한 승리라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은 것도 아니고, 무기를 모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제거하고 섬기기로 작정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우레를 발휘하여서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사무엘은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잘 아는 에벤 에셀이 나옵니다. 에벤 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하나 딱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벤에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에벤에셀을 가서 그 에벤에셀의 돌을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짚고 곱씹고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에벤에셀의 비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은 그 일이 다 우연이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경험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에벤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는 여러분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백전백패 아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도 너희를 도우고 있다 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벤에셀의 돌이 늘 기억되고 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다양한 시험을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자신은 편안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한 것, 고개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13절 14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역입니다. 서쪽 해안에서 에그론까지 땅이 회복됩니다. 가드, 에그론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블레셋 5개의 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아모리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민족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함께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민족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과 괴롭혔던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게 되어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무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지금 BC 한 1040년경의 일인데 이 당시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건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밖에 없는데 대적들이 우리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결정을 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갑니까? 세상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더 부동산에 집착을 하고 세상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돈에 집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보다 더 많은 그런 수적인 부분들을 더 귀중하게 여겨버리니까 교회가 뭐 우리와 다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잃은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에글론에서 가드 그거 다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줄을 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화평의 손길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들과 평화를 맺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싸우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았음에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언젠가 그것이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고 어렵고 괴로운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 의지하여서 가만히 그렇게 극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다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대로 열심히 돈 벌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나 이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블레셋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둥바둥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7절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15절 17절은 후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쓴 말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불불 받고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원래 왕이 되었으면은 사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의 왕이 된 그 날과 사무엘이 다스린 날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훗날 사울이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지만은 그 사울 왕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행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이야기죠. 베델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델은 여러분 암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항상 베델을 중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항상 중심으로 활동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미스바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 갑니다. 13km 미스바, 16km 베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미스바는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이 미스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있었던 그런 곳 아닙니까? 또 하나 무엇이 나오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뭐 했던 곳이죠?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곳이죠. 그렇다면은 이 지역이 다 어느 지역이느냐? 이스라엘 중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린 곳은 이스라엘 전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통치가 사무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순회하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라마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마가 예루살렘과 제일 가깝죠. 라마는 어느 곳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가면은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사울이 휴가를 지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이 양쪽에 서 있고 사울과 사무엘이 항상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사울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조금 내려가면 사울이 그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사무엘이 또 내려가는구나. 또 무슨 얘기하겠노? 뭐 이런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은 늘 언제나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라마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냐? 실로에 있어야 정상이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로에 성막이 재건되지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는 다 파괴되고 성막은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베네돔의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굳이 실로에 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이야기죠. 언약궤도 없고 성막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로에 있지 않고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6km 떨어진 곳이니까 미스바도 가깝고 또 위에 있는 곳도 가깝고 그 베델도 가깝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라마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나중에 후에 이 말씀을 딱 기록해 놓고 훗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려는 그 사이 가운데 너무나 혼미하고 어지럽고 침체된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거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결단,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결단과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진정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